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당식은 여명홀 헌당식은 아마 11월 15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나고 피부의 색깔이 달라졌던 때가 있었다 그랬죠. 언제죠? 십계명 주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와 사람 만날 때가 달랐죠. 사람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얼굴에 가렸습니다. 이유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the end, 그러니까 영화 끝처럼 그 끝이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그 세상의 영광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건 아니면 부정적이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능력, 모든 영광은, 찬란했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그 영광이 이미 사라졌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가리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삶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수건을 다 벗고 싶죠.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없는데 뭔가를 가리고 있어야 되니까 혹시나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수건은 우리 힘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수건은 내 결단과 결심으로도 한때뿐이지 그것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벗겨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수건이 사라지고 민낯으로, 내가 전혀 민낯으로 봤는데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대면의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수건 마스크를 본래는 벗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트랜스폼 한다고 그랬죠. 트랜스폼, 변신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그만큼 변신하라. 광고 카피라이터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변신하니까 옷도 사고, 변신해야 되니까 화장품도 사고, 그렇게 변신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변신은, 기독교인의 변신, 크리스찬인의 변신은 필수입니다. 변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린 거듭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택한 이제 핵심 소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질그릇에 빗대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택한 이 질그릇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질그릇에는 이중적인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그릇에 연상된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들? 질그릇 하면 뭐가 연상돼요?
투박한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우선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질그릇을 사용하는 이유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연약하다는 겁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질그릇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재물을 덮지 않는, 정성 들이지 않는, 그냥 지능만으로 구워 만든 그 윤기가 없는,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눌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눌림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자기 스케줄을 다 변경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마음이 폭폭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을까? 그 상황, 자기의 마음과 그 상황 자체를 질그릇에 빗댔습니다. 이렇게 탁 대니까 와장창 깨져버릴 수 있는 그 자신이라는 거죠. 참 이게 솔직해서 저는 매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은근하게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날마다 사방에 압력을 받습니다. 고난에 둘러싸여 사방의 고난으로 둘러싸여서 난타를 당합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9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폭폭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대적들 사이에 놓여서 위협을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이 실패한 것처럼 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늘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하다. 이게 사람들이 내 마음의 이 깊이와 진정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소통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볼품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내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을 뿐 윤기도 없고 유약도 바르지 않고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나쁜 일, 죽음, 이 사망이 늘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역사하고 위협하고 맴돌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낡아지고 사용도의 기능성이 떨어지고 이 바울이 참 멋있는 게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의 첫 번째 기능 면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래 천성이 괜찮아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품성이 아니고 나는 이게 복음을 갖게 된 순간부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멋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주인공처럼 보여지게끔 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만, 아니면 조연도 아니고 그냥 아예 탈락된 것처럼 느껴지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또 마음이 뭐 토라지게 되고 불편하고 낙심하게 되고 온갖 일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인생의 한때는 주연이었는데 점점 페이드아웃 된단 말이에요. 이게 뒤로 물러난다. 내가 분명히 그 공간에서 내 주목을 받았는데 점점점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못 견뎌요. 힘들어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 뭔가 딴 거 막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가서 교회 개척 다 해줬고 그렇게 자기 혼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보는 건 고사하고 지금 뒤통수를 이만저만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보여지금 전파하지 않고 질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주인됨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내가 뭘 이렇게 나를 사람들에게 그걸 어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양무리들의 종된 것, 양무리 때문에 내가 목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 왜? 질그릇이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게 생각이 나고 내가 보상이 생각이 나고 내가 쏟아부었던 게 생각나면 이거 질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복음만을 전파하지 않고 내가 주연이 돼서 전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내가 돼요. 그 내가 해서 내가 서운하고 내가 뭐하고 그것만 거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바울도 그랬었죠. 때로는 우리는 음식보다도 그릇이 주목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보다 그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뭔 차이 나냐, 뭐 어떠냐. 저도 몰랐는데 영국에 살 때 우리 집 옆에 400년 된 세계 가장 그 브랜드 있는 그릇 가게들이 쭉 공장들이 있었거든. 한국의 아줌마들이 강남의 아줌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그릇이 그냥 저는 그렇지만 여튼 그릇을 주목하더라고요. 근데 질그릇은요 거기서는 못 사는 거거든. 그 브랜드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있는 그런 공장에서는 안 파는 거거든요.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고 잘 사가지도 않고 연약하고 그 질그릇은 대신에 그 안에 보배를 돋보이도록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잖아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거다. 이 질그릇 은혜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다 자기가 한 걸로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 능력하고 자기 능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나의 노력에 깨우침하고 이게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은혜가 아니고 그냥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나이가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가 다 해줘야만 되는 그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 가면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다 그 순환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는 소재의 첫 번째 기능은 깨지기 쉽다. 그로 인해서 나가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예수만 자랑한다. 두 번째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7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게 첫 번째 기능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질그릇은 보배 때문에 수를 맞습니다. 보배 때문에 이 밸류가 상승합니다. 질그릇이. 보배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 보배를 담고 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담고 있다. 예수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예수에 관한 뉴스를 내가 알고 있다. 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이 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뉴스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 뉴스를 믿고 있다.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에.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밸류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뭘 치덕치덕 내가 가려야 되고 괜히 남한테 오버해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이쁜 척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여튼 이 교회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다른 사람 종이 되고 뭐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눈치 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냥 나는 여기 목회 그만 쉬고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 제 처음 올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깨지기 쉬운 바울이 예수의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새로운 밸류를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한 가지 이제 바울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한 또 자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됩니다. 뭐냐?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눌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이 꺾여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깨어질 위기가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는 낙심. 영어 성경에는 lose hear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어디 있지? 내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lose heart. 이거 낙심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이게 인내력이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내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뉴스를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품고 있는 질그릇처럼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10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적어놓던지 종이에 적어놓던지 이렇게 해놓고 켜려고 하는 순간은 잘 안 돼. 이미 까먹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 몸에 딱 밀착시킨 데 적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그냥 막 씹어서 내가 소화한다 생각하고 오늘 설교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질그릇의 두 가지 면, 이중적인 면. 날마다 사방에 압력을 받았잖아요. 답답한 일뿐이잖아요. 대적에게 박해받았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거꾸로 뛴을 당했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질그릇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짓눌렸는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리얼리티, 연약한 현실 속에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쪽은 로마 제국, 이중적인 엄청난 현실, 뭐 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는 이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제공하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보배 같은 예수의 메시지를 담고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바울됨. 1절 2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하노라. 품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 때문에 이따금 힘겨운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바울은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을 쓰거나 배우에 조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 굴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신하기 위해서 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은근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대놓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그릇의 이중적인 의미는 깨지기 쉬워서 자랑할 수도 없고 보배를 담고 있어서 낙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질그릇도 봐야 되고 그 안에 담은 보배도 봐야 된다는 거죠. 뭘 볼 거냐? 이거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 볼 거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만 보고 살 거냐? 속사람 바라보고 살 거냐? 결국 이 관건이라는 거죠. 겉사람만 보면 낙심하죠. 당연히 낙심하죠. 날로 새로워진 내 속사람을 보면 담대해야 해주고 새 힘이 나타나는 거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 힘겨운 시기, 현재 어려운 일들 이거는 장차 다가올 더 더블 복을 엄청난 거를 내가 저장하는 시기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이 고난이 장차 엄청난 것을 이룬 과정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하면 지금 환난이 전부로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알면 지금 환난은 템퍼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다른 거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이길 만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보배가 내 현실의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걸 보고 사느냐 못 보느냐예요. 그냥
내 거죽만 힘 빠져가는 내 뭐 피부만 아니면 내 마음만 내 생각만 현실만 보고 살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질그릇만 보고 질그릇 현실만 보고 보배는 안 보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보배도 보고 질그릇도 보고 그래 낙심하지도 않고 괜히 우쭐해서 허풍 떨면서 자랑하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고 그거 나타냈다고 해서 주눅 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베레벨이 있어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공도 또 아니면 뼈 아픈 실패도 다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히 지속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영혼의 영원한 영광. 뚜리 영입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글로리 영광. 이것만 지속되는데 이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영광. 예수 복음을 보배처럼 질그릇 같은 내 삶의 현실에 품어버리면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이 뚜리 영혼의 영원한 영광 이거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기도하시고 하거나 늘 준처럼 생각해도 우쭐해서 뭔가를 계속 가려야 되는 투명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또 하지만 겸손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게 했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우리 같이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보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은혜가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명이 나게 하시고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